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익숙한 그런 구절이 12장 1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성경 구절이 아니잖아요. 처음 읽는 성경 구절도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아브람 입장에서 보면 이 명령을 믿고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1절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행동의 주체는 아브라함인 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내용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네가 떠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이유인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장소요? 장소가 지금 없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거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그게 어디든 보여주지 않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이유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그 명령에 빠져 있어요. 물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돼 이걸 이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뒷부분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와 닿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와 닿으세요? 아,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추상적이거든요.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거, 복이 된다는 거,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그냥 우리 물질이 많아지고 네 집이 2채였는데 3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말 자체는 내가 행동해야 될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더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만약에 그것을 이유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기 집안과 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고향 땅을 더 애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눈으로 확인했던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가족에서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가족이 다른 가족과 뭉치고 그게 또 부족이 되고 작은 도시가 되고 그래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앞에서 하신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서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렇지, 큰 민족 이루려면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뭐에서 갔을까라는 것을 지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아주 짧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카. 예. 뭐 이렇게 차가 망가졌을 때 이렇게 끌어오는 그 레카 말고요. 레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카라는 건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1절 맨 끝에가 어떤 단어로 끝나죠? 가라라는 말로 끝나죠. 가라. 아까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가라라는데 정작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가라였어요. 한글 성경을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레카라는 단어가 어디에 오냐면 이 가라라는 말 바로 뒤에 와요. 그러면 이 가라라는 뒤에 오는 이 레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레카라는 전치사는 for라는 뜻이에요. for. 여러분 for 뭔지 아시죠? 뭐예요? 뭐뭐를 위해서. 예. 물론 뭐뭐를 향해서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제대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가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해가 가세요? 너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땅으로 떠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시는 것 같지만 각자의 부르심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게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성도니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부르시면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제1 목적이 뭐냐면 너를 위한 결정, 너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르심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알겠는데 부르셨다면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그리고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준은 뭐냐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너를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고 나면 이제 태도가 바뀌죠. 문제를 만나면 어떤 태도가 생겨요? 원래부터 부르심에 뭐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부르심은
나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왜 생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위한 부르심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왜 겪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의 원칙이 뭐냐면 나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왜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 수 있게 될까요? 언제? 이 여행이 끝나는 순간에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끝나보면 우리 지나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 낮추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 어려움 가운데로 막 몰아넣으신 이유가 있었어.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여행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 도달해서야 이 모든 걸음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걸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오늘 1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이고 하란도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하란은 이미 죽고 하란의 아들인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떠나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처음 목적했던 가나안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 머무릅니다. 당시 하란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데라가 떠나왔던 우르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계획이었는데 어디서 머무르게 되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그토록 떠나기 원했던 우르와 굉장히 닮아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을 지나가야 할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나의 종착지로구나. 그러면 이제 또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르를 떠나왔는데 우르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르와 똑같은 데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또 어떻게 할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우르에서 살았던 것하고 똑같이 또 살고 싶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우르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가족과 가족이 연대하고 또 가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민족이 되고 이런 걸 또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힘을 견주고 그 사람과 나와의 우위를 정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힘쓰면서 살아왔던 우르에서의 삶을
어디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란에 와서 또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성경이 32절에 오늘 뭐라고 기록하냐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해요. 머무르기로 결정했으면 이제 그 머무는 곳에서 뭐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높아지고 큰 민족이 되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라가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길을 간다는 것은 떠나는 지점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를 떠나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만나는 여러 환경들이 떠나온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그 여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로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데라처럼 지나치지 못하고 그 익숙함에 또 한 번 발을 또 들여놓고 예전 환경과 닮아 있다는 이유로 여기서도 또 내가 뭔가 이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성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또 계획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길에서 도중에 멈추는 것을 영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길에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지금 여기 끝내신 분이 없어요. 가고 있어요. 얼마를 더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도중에 멈추어 선다면 그분은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거기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멈춰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의 자리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르와 비슷한 그 환경에 다시 또 빠져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그리고 레카. 가라. 너를 위해서. 어떤 게 진짜 나를 위한 길인지 알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떤 길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인지? 나는 몰라요. 옆에 계신 분들은 나를 오랫동안 봤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게 옳은 길일까요? 나를 위한 길일까요? 그럼 여러분 길을 어디다 물어보시고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진짜 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쫙 펼쳐놓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확률적으로 따져보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뭐 아무리 타진하고 그래서 가는 길이면 그게 나를 위한 길인가요? 나를 위한 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이 나를 위한 인도하심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 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란 같은 데를 또 만난다니까요. 중요한 건 거기에 멈춰 서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기는 한데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해줘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가라라고 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포커스가 돼 있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모든 행동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데요? 옮기시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알아서 개척하라고, 알아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고 싶은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옮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떠나는 결단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옮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그 길이라는 말을 믿고 본토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죽음과 슬픔의 땅에서, 우르를 닮아 있는 그 죄악의 땅에서 이제는 어느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했잖아요. 데라는 바로 죽었잖아요. 데라는 멈추는 순간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려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옮기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레카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to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to 뭐 너무 쉬운 전치사죠? 어떤 의미인가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너에게로.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라, 너에게로 떠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은 이제 막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뒤에도 여러 번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첫 발자국을 딱 내딛었을 때의 그 모습, 좋게 얘기하면 푸릇푸릇한, 좀 안 좋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많이 미숙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한 발자국을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가라라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길을 잘 아시는 그분이라는 걸 믿고 이제 한 발자국 떠났을 뿐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의 하란 같은 장소가
아브라함을 또 주저앉히려는 장소가 하란 단 한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인생의 유혹은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어려움은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고 계속해서 도전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달라지는 건 뭐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갈 때마다 그때만큼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어딘가에서 멈추면 이제 성장은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도 없어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완성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막 그 연약한 부족한 발걸음을 막 내디딘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자신에게로 가라라는 이 말뜻이 뭘까? 아브라함이 떠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미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떠나보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아까 제가 2절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해도 와닿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동행하실 거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언제 이게 와닿아요? 언제? 내가 그 미래의 나에게로 떠날 때. 현재 그 하란의 유혹과 슬픔과 어려움에서 떠날 때 그때 알게 되는 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떠나기 전에는 알 수 없는데 떠나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여행은 익숙한 환경 속에 주저앉아 있던, 아니면 반대로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던 그런 과거의 나를 떠나는 여행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요, 뭘 좀 해보자고 하면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의 상처, 두 번째는 현재의 편안함. 과거의 상처는 어떤 거냐면요. 뭘 좀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 해보고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결과가 벨루야, 벨루. 결과가 좋았으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실패,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수준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발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현재 편안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제 신앙생활 제가 만족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있는 데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우르일 수도 있고요. 우르와 닮아 있는 하란일 수도 있어요. 데라가 바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부르심이 없었나요? 있었죠. 없었다면 왜 멀쩡한 땅을 놔두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각자에게 다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떠남이 있어야 하고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 지점이 오기도 전인데 내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지금 멈춰 서 있다면 나는 지금 왜 멈춰 서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진정한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 성숙한 믿음을 가진 나,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길로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초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를 주저앉히는, 아니면 내가 머무르기를 원하는 하란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현재의 편안함 때문에 내가 멈춰서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서 떠나라. 내가 만들어낼 미래의 너에게로 떠나라. 너를 부른 나를 믿고 내가 가장 너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을 믿고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너를 힘들게 하려는 길이 아니고 너를 살리고 너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여러분의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만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하란의 슬픔과 또 하란의 익숙함에서 이제 그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살리고 또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 또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 미래의 나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떠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며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